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가지고 와서 그 옷값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연약한 종을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온전히 우리 모두를 덮으시고 붙드시기만을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1956년 초 미국 사회 전체를 큰 충격으로 휩싸이게 했던 한 사건에 대한 신문 머릿 기사입니다. 1955년 가을 비행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는 아우카 마을을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짐 엘리엇을 비롯한 몇몇 선교사들은 호전적인 그 부족민들과 친구가 될 목적으로 비행기에서 선물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간단한 짐만 챙겨서 잔인하고 독하기로 유명한 아우카족을 향해 나아갑니다. 조그만 소형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은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렇게 닷새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식이 없자 선교 본부에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과 함께 비행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해변에서 5명의 선교사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것입니다. 해변가는 그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것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권총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라이프지와 이 타임지에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냅니다.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특집 기사로 다루게 됩니다. 그 기사 가운데 한 표현은 그들은 부인들과 퀴추아 인디언과 히바로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조차도 그들을 두려워했지만 젊은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을 복음화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찾아간 것이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장래가 총반되던 명문 휘튼 대학 출신의 20대 중후반의 젊은 청년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쓸모없는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이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이 보기에 그들의 죽음은 개죽음에 불과한 것이었기에 그 젊은 선교사들의 행동은 불필요한 낭비였다고,
이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필요 없는 낭비였는가라고 세상은 묻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요.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을 넘게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여인을 가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은 낭비라고 하는 그 일을 내게는 좋은 일이라고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시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날 예수님은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그 여인의 편을 들어 주십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분명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머금으며 그렇게 그 여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한 그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희생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나 행복해 하시면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본 고백이, 그런 사건이 우리 인생 속에 있나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좋아하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주님께 좋은 일,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명절이 다가오면서 선물을 주고받을 일들이 생깁니다. 선물을 줄 때나 받을 때나 선물은 기분 좋은 느낌으로 서로 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물이 뇌물이 되는 순간 한없이 부담스러워지고 불편하게 되고 얼굴을 찡그리게 되죠. 선물과 뇌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5만 원 이상은 뇌물이고 5만 원 이하는 선물, 공산품은 뇌물이고 농수산물은 선물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선물과 뇌물은 금액과 상관없고 품목과 종류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선물이냐 뇌물이냐는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기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면서 기쁘고 그 받는 사람이 내가 주는 것을, 그것을 먹든지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행복할 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기쁨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선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면서 받을 것을 계산한다면, 이것을 누군가가 받으면서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주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 되어서 다가온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나누지만 그것이 뇌물이 되어 돌아올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꼭 있지 않나요? 이거 꺼놨는데 일부러 켰나 보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구원의 선물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그렇게 죽임당하셨어요. 그가 그렇게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십자가만큼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가 나를 십자가만큼 사랑했다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나도 그렇게 십자가만큼 사랑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이 사랑이 아닌 뇌물인 것처럼, 무엇인가 갚음을 원하는 것처럼, 사랑은 사랑을 기대하게 되어 있고 사랑은 사랑으로 반응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주를 향하여 할 수 있는 반응은 사랑의 반응이에요. 그 사랑의 반응이 때로 십자가만큼 죽음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때로 어떤 때는 그와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어떤 형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사랑으로 내가 드렸는가,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랑이 담겨지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극히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한없이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께 좋은 인생,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요? 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날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순환주간이 절정에 이르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소가 나사로의 집인 것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본문에 약간의 충돌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충돌이 해결이 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마가복음은 이 장소만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 이곳에 있는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실명은 조금은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 한센병자 환자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의 손에는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들려져 있어요.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그녀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고 있어요. 순전한 나드는 나르도 스카키스 자타탄시, 이게 향나무 이름인데, 이 아주 독특한 이 향나무 뿌리에서부터 추출한 향이에요. 이 향나무는 당시에 이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일부 지역에만 존재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이 향유가 왜 그렇게 비쌌냐면 그만큼 희귀하고 귀한 향나무 뿌리에서부터 추출된 향유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향유를 이 여인은 아낌없이 예수님께 깨트려서 부어 드렸어요. 남김없이 향유를 깨트려서 300데나리온, 현대 가치로 대략 3천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그것을 팔을 수 있는 그만큼의 가격이 되는 그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어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 집에 옥합 있는 거 내가 알아, 그 옥합 나를 위해서 바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버거워도 순종함으로 그렇게 응답한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드렸어요.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는 없어요. 사랑하면 안 보이잖아요. 사랑하면 정신 나가잖아요. 사랑 때문에 때로는 미친 행동, 미친 짓, 이게 짓이라는 표현을 붙여야 맞죠.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의 이 행동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사랑을 느끼고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감동하고 계세요. 향유 옥합이 부어져서 깨트려지고 있는 그 현장, 사실 그 현장은 나병 환자의 집이에요. 환자의 냄새, 고통의 냄새, 신음의 냄새가 가득하던 곳이에요.
그 속에 사랑으로 부어드린 그 향기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그 공간을 가득 덮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추하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그곳을 온리 여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곳, 풍성함이 있는 곳, 평안한 곳, 빛이 있는 곳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향기를 부어드리는 그 행동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이 여인의 사랑의 헌신이 무언가 모르게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 사랑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셔야 하는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야 하는 예수님, 오늘 이 여인의 사랑의 헌신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사랑의 헌신, 사랑의 희생의 길의 그림자를, 모형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을 향하여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오늘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는 이 사랑을 장례식에만 사용되어진 모략의 이미지에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4절과 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자의 손이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흥분이 돼서 일어나서 문을 엽니다. 그런데 그 손에서 모략집이 내 손에서 그 문빗장으로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만큼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힘을 다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을 감격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 최고의 현장은 어디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오셨나요? 나는 오늘 왜 예배하고 있나요? 둘째가 외박을 잠깐 나와서 물었어요. 주일에 예배는 갈 수 있는 형편은 되니? 예배는 잘 가니? 뭐 이렇게 당직이 걸리고 근무를 서야 되는 그런 때만 아니면 예배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는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오래전에 크리스찬 그 투데이 잡지에 실렸던 만평입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서 가족이 함께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뒷자리에 아들이 앉아있어요. 아빠가 묻습니다. 너 오늘 헌금 얼마 했니? 아들이 말합니다. 오늘은 1분만 했어요. 지난주에는 3불 하더니 오늘은 1불 했니? 예, 오늘 목사님 설교가 1불짜리밖에 안 돼서요. 예. 그래서 우리는 헌금 순서를 설교 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뭔가요?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을 흡족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인가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예배 안 드리고 한 주로 살면 부담스러우니까, 마음이 걸리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한 주간 편하니까. 아니, 같이 사는 사람의 구박을 일주일 내내 받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 가면 하루 가면 편하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뭔가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게 두려워서. 오늘은 무엇 때문에 우린 예배하나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 크게 세 가지 이 카테고리로 정리된다 그래요. 하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감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축복이라도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지 복을 받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벌을 받지 않으려고,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싫은 것에서도 시작해서 내가 신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를 당할까 봐. 언젠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했던 부모님이 중직자였던 한 자매님이, 목사님 사실 저 교회 생활을 40년 했지만 사실 나는 면피를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혼나지 않으려고, 내 최소한의 책임을 하려고 나는 그렇게 그냥 면피를 하려고 그냥 교회를 다녔을 뿐이에요. 솔직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혹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예배 가운데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공동체, 주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나는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1,000원짜리 지폐가, 이 지폐 품질이 좋지 않던 시절, 그 구겨진 지폐를 펴서 깨끗하고 빳빳한 헌금을 하고 싶어서 그 구들장 아랫목에 이불 요 밑에 펴서 깔아뒀다가 아침이 되면 그것을 주섬주섬 챙겨서 성경책 갈피에 넣고, 십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비바람이 불든지 사풍이 불든지 상관없이 그 먼 길을 가서 예배하고 예배하려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 속에 있나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날,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몇 주 전에 등록 순방을 한 가정에 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를 소개를 이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 좀 와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이렇게 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스탠딩이야 그러더라고요. 일어서서 찬양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에 찬양을 하는 여러 가지 뭐 신앙적인 이유도 있고 예배적인 이유도 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아주 단순한 이유 하나만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보 보지 말라고, 찬양만 집중하라고. 제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 설교 듣기 전에 앞에 찬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 펴 있고 입은 뻥긋 거리는데 눈은 주보에 가 있어요. 주보만 앞뒤에 뒤집히고, 이제 특별히 주보에 헌금 명단 부분에 내 이름이 있나 이렇게 영수증 확인도 하고, 그러니까는 마치 대합실에서 내 기차 시간이 5시인데 나는 한 30분 일찍 가, 10분 일찍 가서, 그러면 그 시간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에게 예배란 설교가 전부고, 나에게 예배란 설교 속에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도 설교 전에만 오면 난 안 늦은 거야. 어떻게 도착해서 설교 시작해. 이거 늦었네. 근데 그냥 그렇게 때로는 그 예배를 들어와서도 그냥 설교 전까지는 그냥 부산하게 다른데, 근데 서서 찬양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주보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도 그랬는데, 믿고 일부는 서서 안 시키는데 앞으로 봐서 이렇게 세워서 찬양할 수도 있다고. 가장 단순한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나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내가 오늘도 찬양하고 계신가요? 주님께 좋은 인생,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님은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마음을 담아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특별히 그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현장인 예배 속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좋은,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사람들의 괴롭힘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제가 이사를 이렇게
옮기고 나서 불편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소음이에요. 창문을 열면 바깥에 또 이제 바로 아파트 공사하는 현장이 있어서 들리고, 도로 가니까 차 소리가 들리고, 제가 이제 소리에 좀 민감한 게 있어서 사실 이것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에어컨을 조금 더운 게 있고 불편한데 끄라고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소리가 자꾸 팬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 집에서 선풍기를 잘 안 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리 때문에 그런데, 지금 소리에 좀 민감해요 제가. 근데 그냥 이렇게 들리는, 귀로 들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 나는 거 싫어하고, 그런 부분, 교회도 가정도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특별히 이렇게 불필요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으면 피하는 경향도 있고, 회피하는 부분도 좀 있고, 이렇게 그냥 내가 책임지고 말면 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충돌이 있고 다툴 뭐 이렇게 불필요한 소리가 막 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뭐 이렇게 쉬운 얘기를 물어낼 것은 물어내고, 그냥 내가 책임지면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 어떤 경향성.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하자고 그랬다가도 막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뭐 그거 안 한다고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닌데, 뭐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하지 말지 뭐, 이런 뭐 태도가 제 속에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느 때에 크게 제가 이렇게 깨달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불편한 소리, 싫은 소리,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근데 그게 교만. 그리고는 복음서를 예수님의 생애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쭉 하루 앉아서 읽는데, 예수님 주변에 좋은 소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소리들이, 이게 교만이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전환했던 기억이 있어요. 만약에 그 생각이나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제 안에 없었으면 어쩌면 이 드림센터 건축이라는 것은 시작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날 주님께 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힘을 다한 사랑으로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에서 사랑을 보았어요. 사랑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 어떤 사람에게 그 향유 냄새는 역겨운 냄새였어요. 그 향유 냄새는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불편한 냄새였어요. 아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이에요. 다 함께 4절 5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누군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깨어진 옥합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저거는 너무너무나 낭비다, 저거는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그런 느낌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향기에 나는 향유의 냄새 속에서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역겹기만 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책망의 소리를 쏟아붓습니다. 너 왜 이거 낭비하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3천만 원 바꿔서 3천만 원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안 되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늘 오던 이야기. 그럴 돈 있으면 그것 가지고 교회가 구제하고, 그럴 돈 있으면 선교해야지, 이게 무슨 일 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 같은 시대에 건축할 돈이 있고 건축할 그런 여력이 있다면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지, 지금 시대에 무슨 교회가 건물을 짓고 건축이냐고. 때로는 비아냥거리는 소리, 때로는 조소도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는 것이 때로는 몹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화낼 이유가 합당한 이유인가요? 이 여인이 남의 것을 갖다가 그 사람 것 갖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깨트려 드린 거라면 화내지 왜 내 거 갖고 네가 네 맘대로 그러냐고.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에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화내요. 비난해요. 손가락질해요. 책망해요. 어떤 자격으로, 어떤 이유로. 그런데 듣는 그는 괴로워요. 괴로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가만둬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주님은 아셨죠. 이 여인의 내면에 있는 그 괴로움을. 여러분, 자신의 순전한 사랑이 의심받고 비난받아 너무나 괴로웠던 그런 순간이 혹 있었나요? 누군가의 비아냥이나 조롱 때문에 괴로워서 그냥 돌아서고 싶었던 때가 혹 있었나요? 아니, 그 괴로움이 견디기가 버거워서 가야 할 길인지 알면서도 그냥 그 길을 돌이켜 포기하고 혹 오늘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괴로움까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괴로움을 이겨내야 진정한 사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국과 원주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젊은 5명의 청년들이 그 부족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 열정과 그 희생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그것은 분명 불필요한 희생이었어요. 불필요한 낭비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그래서 그걸 불필요한 낭비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그들의 눈에 그건 당연할 거예요. 이해 안 되니까. 그들의 시선에 보기에 그거는 낭비로밖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왜 낭비하냐고 말하는 것은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신이 평생 빚을 지은 영혼의 영적인 멘토, 영적인 스승으로 영국 캐직협회 선교사였던 에이미 칸 마이클을 소개해요. 이 에이미 칸 마이클은 인도에서 이렇게 힌두교 사원에 이렇게 제물로 팔려고 하는 아이들, 그래서 그 제물로 팔려가다가 도망간 아이를 품고 돕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신전에 제물로 드려지는 아이들을 구출해내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돕는 도나브르 공동체를 만들어서 평생을 거기에서 인생을 헌신했던 여성 사역자예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의 이 에이미의 자서전을 쓰면서 쓴 제목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A chance to die. 그래서 지금 죽고 싶은, 이렇게 원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 번역을 할 때는 에이미 칸 마이클이라는 그 주인공 제목을 이제 따서 전기처럼 출판을 해놨는데,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에이미 칸 마이클의 임종을 다 그 생애를 전체를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일을 쓰면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녀는 바보였습니까? 그렇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유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련한 자였다. 그녀는 속은 것일까? 이에 답하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보통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평범한 일들 속에서 광채를 볼 줄 아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늘 뻔한 것밖에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누가 더 속은 자인가?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만몬의 돈에 눈먼 사람들의 보기에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값인 그렇게 팔을 수 있는 그 향유를, 그 옷값을 깨트려서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그냥 향기만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트려 쏟아 부어버린 그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낭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너 낭비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너 낭비하냐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속에 담겨진 사랑을 보지 못하니까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로 보니까 당연히 왜 낭비하냐고 소리치는 거죠. 그날 다윗이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그 언약궤 앞에서 기뻐서 춤추잖아요. 베옷을 입고 춤추고 있는 그 광경을 저 창가의 테라스에서 내려다보는 한 여인이 있죠. 그의 아내 미갈이 내려다봐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업신여겨요. 저 무식한, 저 채신머리 없는 왕이 저 뭐하는 짓이야. 그 여인 미갈이 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채신머리 없는 짓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짓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지금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는 뛰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힘을 다한 사랑으로 걸어갈 때 모두가 이해해주고 모두가 박수쳐주고 모두가 칭찬할 거라고요? 아니요.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분노가 되기도 하고 책망의 소리가 되기도 하고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찌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언덕을 넘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 꽃꽂이를 하시는 집사님이 사실은 늘 그냥 본인이 이렇게 자비량으로 몇 년째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목사님이 이 꽃꽂이 저거 이렇게 세워두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운 적 없는데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 같잖아요. 마치 누가 보고 이렇게 꽃꽂이 한 게 쓰러져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워서 이렇게 잘 이렇게 전날 집사님이 해놓고 갔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쓰러졌나 보다 생각하고 잘 세워놓고 가시고, 그래서 집사님이 제가 일부러 보기 싫어서 세운 자고 저한테 묻는 거, 나 손 안 댔는데 그랬더니 와서 다시 쓰러뜨리더라고요. 본인 작품이잖아요. 본인 작품인데 쓰러뜨려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랬을지 몰라요. 누군가는 상상을 해보면 그 꽃꽂이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거 이렇게 크게 쓰러뜨려 이렇게 그렇게 제대로 하나 세워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거 해놨다고 하려면 제대로 할 것이지. 어쩌면 누군가가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한두 번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뭔 열심이라고 시키지도 않은 일. 저는 사실 꽃꽂이보다 화분 넣는 길도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재정에 평평을 안 했어요. 뭔 열심이라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 그런 사람들 변명할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꿋꿋하게 이렇게 갔다가 자기 작품이라고 다시 쓰러뜨려서 아까 해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순전하게 순종하게 따랐을 뿐인데 누군가는 내게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오해를 받아야 했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주신 소원을 그냥 그렇게 협력하며 따르고 싶었을 뿐인데 자리를 탐하는 사람으로, 인정에 눈먼 사람으로 그렇게 비난받아야 됐던 때가 있었나요? 아무도 시킨 일이 아니지만 그냥 내 눈에 보기에 누군가는 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이 그냥 필요한 것 같아서 나는 말없이 섬기고 말없이 그냥 내가 그것을 감당했을 뿐인데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다고, 돈 있는 거 나타내고 싶어서 저런 일 한다고,
누군가로부터 애매한 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오고 있었나요? 그저 나는 사랑해서, 그저 나는 정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저 나는 사랑으로 그냥 편하게 단순하게 작은 것 그냥 나누었을 뿐인데, 인정에 칭찬에 눈먼 사람인 양 그렇게 수혜를 당해야 될 때가 오고 있었나요? 그룹 속에서 정직하게 나눔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서 내 허물도 내 연약함도 나는 그렇게 정직하게 나누었을 뿐인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철없는 사람이라고 저런 얘기까지 떠들고 다닌다고 그렇게 때로는 비난받아야 될 때가 있었나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시키지 않아도 나와서 평일날이면 전도지 나누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자기 자식 돌보지 않으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교회에 미쳐서 저런다고. 때로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 이제는 그만 돌아서라야지.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 이만큼만 그냥 그렇게 무리 속에 남들 하는 만큼만, 남들 가는 만큼만, 뒤떨어져서 눈에 띄지도 말고 너무 앞서가서 눈에 띄지도 말고, 그래 그냥 그렇게 살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도 포기한 채로 주저앉아 계신 분이 혹 계시지 않나요? 아니, 그것이 너무 요즘 괴로워서 가던 길을 포기하고 싶고 가던 길을 돌이키고 싶은가요? 그 비난, 그 조롱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 그런 남편 뭐 좋다고 믿고 가정을 지키냐고. 그냥 네 길 가라고. 힘든 건 나고, 고통받는 건 나고, 때로는 맞는 것도 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나인데, 내가 견디는 건데, 내가 참는 건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고. 그냥 다 놓고 다시 시작하라고, 내 인생 살라고. 비난하고 누군가가 조롱할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가요? 아니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 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주님이 감격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가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비난과 비아냥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것을 뚫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받으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자꾸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이 만남이 있은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만남이 있은 이후에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나는 그저 사랑했고, 사랑해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드렸을 뿐인데, 누군가는 나를 향하여 괴롭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나 머뭇거리는 그 순간 주님은 가만두라, 그렇게 책망하던 이들을 향하여 가만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여인에게는 너 하던 일을 계속해라 하는 이야기로 다가오는 그 순간 자신이 하던 일을 그렇게 엎드려져 있은 그 순간 주님께로부터 다가왔던 음성, 너희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언제나 있을 거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누는 것 해야 되는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기회에 내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 여인은 지금 그 타이밍, 그 기회를 잡고 있는 거다. 이 여인이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디에 복음이 전해지든지 이 여인의 이 일을,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함께 말하고 이야기해서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나는 그저 사랑을 드렸을 뿐인데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든지 갈 때마다 내 이야기를 좀 소문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에 사랑으로 드렸을 뿐인데 주님은 그걸 받으셔서 내 장례식을 위한 준비였다고, 내 죽음을 위한 최고의 준비를 그녀가 했다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일들은 기억되어지고 그가 기억되어야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쩌면 그녀가 시편을 알았다면 그날 밤에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는 그렇게 분명히 노래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 속에 등장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주인공이었던 그 아이가 마음에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6장 9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너무나 작은 것.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때는 그 사랑의 표현이 3천만 원이 넘는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3,000원짜리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전부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만 어떤 때는 이까짓 것 가지고 뭐 하겠냐고,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을 주님께 때로는 어떤 목적 때문에 언금을 하는 거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아이가 자기 먹어야 될 도시락을 그 3,000원짜리지만 그 도시락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어드리고 하루를 한 끼를 굶는 거는 사실 마음의 무게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느끼지 그 마음의 부담감과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객관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 재물의 양의 크기, 그 물질의 분량의 크기, 종류에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거였지만 전부였어요. 주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냐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전부인 것을 이 한 아이는 내어드렸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어디 써먹을 수 있겠냐고, 이까짓 것 가지고 뭐 하겠냐고. 그런데 주님은 그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사랑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님이 때니까 5,000명이 넘고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너무너무나 초라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허비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이까짓 것 가지고 뭐 하겠냐고 하는 그 소리가 내 귓전을 울릴 때가 있어요. 내 이 헌신이, 내 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분이 받으심을 믿고 그분을 향하여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 라이프지의 기자가 20대 초반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묻습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냐고. 그녀는 정색을 하면서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낭비라뇨?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에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건의 그 수년지 뒤에 공개된 짐 엘리엇의 대학 시절을 써놓았던 그 일기장에 보면 수없이 그는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아내의 고백이 헛말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고백들이 매일매일. 그 일기장의 한 대목은 이렇게 나와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젊은 5 순교자의 아내들은 1-2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은 채로 자신들의 남편이 처참하게 죽어간 그 아우카 원주민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남편들이 못다한 일을 우리가 마저 하겠다고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간 간호사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아우카 쪽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아우카족은 여자는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한 자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무리 외지인들이 들어와도. 수년이 지난 후에 추장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군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헌신합니까? 그제야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백인 남자 중 그중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고백을 듣고 추장의 감동을 받고 온 부족민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녀의 시간 어느 날 빌리그람 목사님의 집회에 그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했어요. 낭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거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허비일 수 있고 그것이 낭비일 수 있고 그것이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받아져서 반드시 심음이 되고 거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심음과 거듭을 믿고 오늘 주님의 향한 사랑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서 세상 사람 날 몰라서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등지고 십자가 보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돌아가려고 지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 주님께만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좋은 일, 주님이 받으시는 일, 그 사랑에 나의 최선을 다하며 그 사랑에 나의 힘을 다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길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 했다.
그 한 말씀이면 우리는 족합니다. 내게 좋은 일 했다, 그 한마디 듣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 사랑하려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좋아하시는 그 길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